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2절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크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시여, 선한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지만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맑아질 때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빛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성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이 되시어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함께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해와 배려, 평화와 평등의 가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주장하시어 그 말씀과 우리가 일치되어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복종하였으므로 우리는 병들고 죽게 되었지만 우리들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시어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서 나의 모든 죄악된 언행 심사가 미워지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병들어 괴로워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억울하게 당하여도 한마디 불평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절제하고 겸손하도록 도와주시고,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있다면 더 침묵하고 더 고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식과 기도와 자선, 그리고 선행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사랑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간악한 사탄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천박한 무리들이 다가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닮아 눈물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존경받는 성직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왕이시며 위로자이신 진리의 성령님, 온 세상에 편만하시며 온갖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머무시어 불결하게 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부흥회가 이달 말에 27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20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전도상 작년에 하신 분, 그 작년에 하신 시상자분들이 우리가 전도상을 받으신 분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출발해서 토요일 날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 화요일 날 6시 반에 길손식당에서 모입니다. 군선교회에서 상운소초 위문합니다. 목요일 날 12시 15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 군선교 신문에 우리 교회 군선교회에서 그 삼겹살 대접하는 것이 특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오자가 조금 있긴 한데 우리 교회 군선교 활동을 소개한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 전도대 금요일 날 강일교에서 모입니다. 교회 요람 속회별로 배포하고, 그 교회 요람 속에 요람 가지고 가실 때 속장님들은 그 속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속회 다이어리 속장님들 가지고 가셔, 안내석에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제가 교인들 사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속회마다 한 170개 들어오는 걸 좀 놓고서 일일이 살펴봐야 교인들 사정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건너뛰는 게 있어서 잘 모르니까 속장님들 제가 볼 거를 좀 저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속해 볼 때 좀 기록 좀 해주셔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속장님들 꼭 가지고 가시고, 속장님 안 오신 분들은 인도자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이 1호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3대가 이번 주까지는 4대가 운행하지만 다음 주일은 대형 버스 45인승 3대가 운행을 하고, 그리고 저쪽 홍제동 푸르지오 함지박 여기는 3부 예배 때만 봉고차가 가게 될 겁니다.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이제 차량 운행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당, 나들이 목욕탕, 경포고, 동명중 거기는 봉고차로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라고, 뒤에 그 주보 뒤에 큰 대형차가 가는 버스 노선이 돼 있고요. 그 기사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고 차에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잘 차량 운전, 차량 타시는 분들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순수 유기농 국산 메주 전병 판매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금주 3교구입니다. 강단 꽃꽂이, 주일의 찬, 주일 일부 찬양 신청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용원 집사님, 남희정 권사님 가정이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유정희 성도님, 이번 토요일 날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자원이 있습니다. 유호성 집사님, 토요일 날 1시에 전주 웨딩캐슬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기남 권사님 아산병원 계시고, 이경희 집사님 고려병원 계십니다. 김춘옥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9, 다음 주 10, 이번 주 9, 다음 주 10, 11, 1, 30, 29, 28, 27, 토요일은 63 남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줄이세요.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유익이 되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같이 합시다. 책망하시리라. 다시요. 책망하시리라.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책망을 받지 않으면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그 책망이란 단어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한다, 또 잘못을 꾸짖는다,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빗나가고 잘못 갈 때 책망이 없으면 바른 길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첫째는 죄에 대해서. 다 같이 합시다. 죄.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넘어가시고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믿음으로 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속죄의 사건이 일어나고 용서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지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지요? 이 믿음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시고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의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대신해서 지신 거거든요. 그러면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둘로 뗄 수가 없이 반드시 십자가 부활은 함께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죠? 이 예배, 개신교의 예배와 천주교의 예배와 핵심이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부활의 축제입니다. 천주교의 예배는 십자가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지요. 그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수찬을 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 중에 신부님께 고해성사라는 게 반드시 있어서 고해성사를 거치고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됩니다. 천주교에서 징계가,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수찬 금지입니다.
그건 속죄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이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여기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부활의 축제 속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와 천주교 예배가 핵심이 좀 다릅니다. 의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옳고 완성되신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신 부활, 이 사건 속에 의가 있고, 그러므로 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로 상징되고 사망으로 상징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관계가 없으면 책망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아예 상관도 않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근대사에 계셨는데, 그 교회 아마 교회 좌석이 한 4,000명쯤 들어갈 정도 될 겁니다, 영국에서. 근데 그분은 설교를 18살 때부터 시작하신 근대사의 아주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신앙과 신학, 내 인생의 신앙 전체를 네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영어죠. 한국어가 아니고 네 마디. 첫째는 Jesus died for me.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거를 세 마디로 줄일 수 있다. 영어죠. Jesus loves me.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신학과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소할 수 있다. 크로스, 십자가다. 내 신앙과 신학의 모든 것은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 없으면 속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최고의 승리며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벗어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같이 합시다. 인도하시리니. 다시 하십시다. 인도하시리니.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전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시죠? 왜 표정이 그러셔? 누구 믿으신다고요? 목사님 믿는다고요? 아니요. 장로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사람 믿는 게 아니고 누구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유일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때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는 누구요?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 성령께서, 이 성령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누구 뜻대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그런 교단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형제 교단이 있습니다. 브리든 처치라고 있습니다. 형제 교단이라고. 저도 그 간판을 보고 아이고 형제 교회라는 게 있나? 뭐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 형제 교단이라는 그 교회에서는 주로 성찬식보다 세족식을 많이 해요.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이라는 게 뭐예요?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형제의 뭐를 닦아줘요? 발을 닦아요. 족자가 발이니까 세족식을 해요. 근데 목사님이 세족식을 하는데 집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발을 닦아주는데 보니까 왼쪽부터 닦아?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왼쪽부터 닦아? 오른쪽부터 닦아야지. 그 다음에도 또 목사님이 왼쪽 발부터 닦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왜 오른쪽부터 닦지 왜 왼쪽부터 닦습니까? 목사님이 빙긋이 웃고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어봅시다. 성경에 발을 닦아줄 때 왼쪽부터 닦으라고 그랬어요? 오른쪽부터 닦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몰라요? 그런 말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수롭지 않고 닦았는데 기다렸는데 다음번에 세족식 할 때 또 왼쪽부터 닦는 거야. 생각해봐요. 앉아있는 이분은 나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닦으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야. 그렇지?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잖아. 생각을 하시고 듣는구나. 왼쪽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다음에 교인들을 충동해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는 거냐? 오른발 교회라고 줬어. 근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만들어낸 얘기가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왜 오른쪽부터 닦지 왼쪽부터 닦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미 고착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찾고 자기랑 격이 맞는 사람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야, 그렇게 같이 연합을 해야 좋은 겁니다. 근데 자기 뜻, 성령께서도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들은 바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께서도 자기 뜻대로,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미래에 관한 일을 인도하신다. 그 미래의 일을 얘기하실 때 절망적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너희 미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미래는 절망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말하리라. 그리고 14절에 세 번째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다 같이 합시다.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아주 너무도 완벽하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나를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실 정도로 절대적 신뢰를 주실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요, 가장 완벽한 일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신비한 표현을 합니다. 성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교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한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신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good counselor예요. good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아주 놀라우신, 참으로 훌륭하신, 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 위로자예요. 상담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구속의 완성 사건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파키스탄에 빌퀴스 쉐이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그래서 쉽지 않죠. 근데 파키스탄 왕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장관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편치 못해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이 부인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해서 모슬렘의 경전인 코란을 읽습니다. 코란을 읽는데 곳곳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 코란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먼저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성경이 먼저니까 코란 속에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인가? 그래서 몰래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에 꿈을 2번 꿨어요. 한 번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번째는 꿈속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너무 신기해서 몰래 선교사님을 찾아갔죠. 그 선교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47살 되는 생일날 자정을 넘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이 여자가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강렬한 사랑과 국률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마치 어린 딸이 아버지 발치에 앉아있을 때처럼 그의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댈 수가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여자는 아직도 모슬렘의 코란과 성경책 중에서 이 2가지 속에서 아직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책이 옳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답니다. 마음속으로. 너는 어느 책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성경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자가 코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많지요. 더구나 신분이 왕족의 신분으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LA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LA와 샌프란시스코는 하늘 이쪽 끝은 머리 이쪽 끝은 머리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Dare to Call.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제목을 썼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책 제목이 뭐냐면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지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진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오늘도 보내셔서 시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역사들을 지금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체험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세상에 사는 그대로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를 살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깊은 외로움을 만져주시고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는 강한 자가 아니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존재이오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질병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오히려 감싸주는 존재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자리가 축복과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눔도 있는 은혜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어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장래일을 말씀하시되 소망 중에 살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조차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강릉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성시로 만들어 주시며 올림픽도 잘 치르게 하시고 올림픽 이후에는 세계적인 도시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투쟁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자기 말만 하는 민족으로 변형되지 않게 하시고 귀를 열고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저희 자신들을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자기 생명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용기와 인내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멀리 해외의 객지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저들의 삶 속에 이 민족 위에 저 북한의 동포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강릉 땅에 살고 있는 이 영혼들 위에 저희가 가지 못하지만은 저희를 대신하여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으로 나간 보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